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주제로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은요 다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왜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절망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딱 한 번 교회를 나가준다는 것이 그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교회를 다닐 생각이 없었으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매 주일 주일학교에 아이를 보내다가 어느 때는 아이를 기다리는 일이 너무나도 심심해서 교회에 한번 예배 참석했다가 신앙생활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성탄절 때 아이가 교회에서 성극을 한다고 해서 그거 구경하러 갔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에 주위 사람들의 그 전도로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 걸고자,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친구 따라 한번 교회를 왔는데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해서 그렇게 있다가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정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차에서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돌리다가 우연히 교회 찬양을 듣게 되었고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교회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기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으로 따진다면 저는 자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처만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거죠. 누구나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활짝 열리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한 성지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자신이 어떤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물어본다면 자신은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는 계기를 알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를 어떤 계기로 오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교회를 오게 된 모든 이유는 사실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처음 교회를 오게 된 과정이 아니라 교회를 온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예요. 처음 교회를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것이 더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 그 이유가 있겠죠. 모태 신앙도 똑같습니다. 부모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신앙의 목적,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이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교회를 오게 된 이유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계기와 다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최종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부임하고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한번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조금 납니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들으시고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노예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지금 조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자녀들이 도시에 살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에 농촌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지나가면 도시에서 오던 자녀들이 농촌교회에 안 오려고 하고 자녀들이 사는 곳에서 그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요,
교회를 오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부모 때문에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부지도 줄여야 하고 교회도 축소가 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언은 보편적인 농촌교회의 현실을 반영한 조언이고요. 그리고 이 현실이 실제가 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농촌교회를 떠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부모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유가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성숙해지면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바뀌질 않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든지 성취되지 않든지 신앙생활이 크게 흔들릴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 교회 왔지만 은혜 받고 주님 만나게 되면 친구가 없어도 돼요. 교회를 다닙니다. 목적과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었지만 시간이 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갖고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 내 삶의 최종 목적은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굳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결국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축복에만 매달려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권면이 필요하죠.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남편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자녀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이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이유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따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쪽에 있는 오늘 새벽에 본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이 말은 주님, 제가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다니다 보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엄청난 사람들이 먹는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은총을 받아요. 이 모습도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 가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결심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결심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중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 누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주 엉뚱한 말씀을 바로 58절에,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나 따르기를 원한다고 했지? 그럼 자, 내가 너를 먹일게, 입힐게, 자,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부자로 만들어줄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는 나의 오른팔이 될 거야 라고 대답해 주셨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 이유에 합당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대답하죠. 전혀 예상과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오를. 내가 가는 곳은 자, 공중에 새만도 못하고 내가 가는 곳은 들판에 여우만도 못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더 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가 원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갖 수고와 열심을 바쳐서 주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년 이상 믿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받았던 성도들이 대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정말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귀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도 그런 삶 살아볼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이 성장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인데, 정말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간다고 해서 교육이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등록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한 과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숙할 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쉬워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삶을 원하셨을까? 깊은 신앙을 갖고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 어떤 삶을 바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이제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뭘 하셨어요? 여행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여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과 다르죠. 이 여행이라는 단어의 뜻에 담겨져 있는 뜻은 목적, 추구, 사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행은 복음 여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냐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말씀을, 그런 목적이 있어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치유를,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직접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그때 23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22절에 여행을 가셨는데 옆에 있는 어떤 이가 묻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적습니까? 이 질문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죠?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복음 여행을 떠났어요. 목적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곁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없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중적인 질문입니다. 당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선택받은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이중적인 질문이냐면요,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이방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겠죠? 라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행하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은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구원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적죠? 편협적인 질문을 던졌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 여행을, 그 목적을 뭐한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핵심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좁은 문은 구원의 길을 상징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힘쓰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투쟁하다, 애쓰다라는 그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편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요, 경기를 뛸 때 처음에는 다 같이 뛰죠. 딱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낙오자가 생깁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요,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든 순간이 있죠. 또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무슨 때냐면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때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뀌게 되는 때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둘 때가 됩니다. 그때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너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전혀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입장권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입장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죠.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교회를 가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이렇게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동일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는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과는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회개하는 삶이 없다면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일지라도요.
그래서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25절의 집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문을 한번 닫은 후에라는 것은 이 구원의 기회예요. 영원하지 않음을 또 말해요. 심판의 날이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건 뭐 마태복음 25장에 올해 초에 아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열 처녀의 비유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이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미련한 처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신랑이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말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들을 몰랐다고요. 즉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교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단순히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깊은 영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가 달라지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26절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외적인 관계예요. 이제 식사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죠. 이게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곁에 저 있었어요. 예수님 식사하실 때 저도 같이 식사했어요. 5,000명 같이 먹을 때 저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얘기한다면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제가 기독교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의 사연이에요. 이분은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회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했지만 마음 깊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연을 제가 들었을 때 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 염려를 누가 많이 하냐면, 저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중고등학생들하고 청년들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모태로부터 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보면 10년, 20년 다 돼가는데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정말 문이 닫힌 후에 오늘 말씀에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럴 때 소용이 없는 그런 삶이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왜 이런 결과를 얻냐면요, 자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행악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삶을 사나 누구와 만남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28절에 쫓겨남을 당함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고통과 후회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 현실을 보고 깊이 후회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여러분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거 마태복음 8장 11절의 말씀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와서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확장되었다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자격이 아닌,
여러분 자격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 본문에 나온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사람이 질문했던 내용 자체가 틀린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겪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나중된 자가 되고요, 반대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종교적인 그 모습,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이 있을 때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성도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신방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50대 분이십니다. 5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자신이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대요. 그런데 자신은 이제 늦게서야 이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큰 위기를 맞고 났어요. 맞게 되었어요. 그게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너무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오셨지만 이제 구원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는 각각 다 다르겠지만 진짜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많느냐 적느냐에 대한 질문보다 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답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여러분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안심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믿음과 회개로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다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